새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상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전도를 다녔습니다. 또 죽을 써가지고 다녔는데 죽을 보자 제가 한 가지 유머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써놓고 이렇게 빌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옛날 보면은 정화서 떠놓고 물 떠놓고 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빌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이것은 정화수가 아니고 죽입니다. 아니,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지 왜 죽을 떠놓고 기도합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이라 말이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죽을 떠놓고 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학교 잘 다니고 또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지금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간질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 자체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희들 또 청년 때 신앙생활 때 이 중학교 아이 하나가 간질이 있었던 아이가 있어요. 또 우리 청년 가운데 여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간질하면서 이렇게 약을 먹고 다닌 자매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수련회 가게 되면은 그 학생과 그 자매로서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게 되면은 수련회 가서도 또 이 아이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딸려지거나 또는 약기운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발작하거든요. 갑자기 쓰러져요. 입에 거품을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은 나중에 이제 스스로도 일어납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할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고통스럽고 또 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모든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아픔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자식이 나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만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영적인 문제 아니고 오늘날 현대에도 청소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학교 갔다면 학원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맞벌이한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 낳고 나면 이 학원 저 학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서 재밌게 놀고 뛰어놀고 자기들이 어떤 심성 또 자기들이 어떤 마음들을 뛰놀고 활발하게 발표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학교, 학원, 집. 중학교면 어쩝니까? 중학교도 학원 가야죠. 또 학교만 다니는 게 문제 아니고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지.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와야 되면 선생님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쩐가 모르지만 우리도 할 때는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 때 수업할 때 앞에서 공부 잘하는 한 2명, 3명 얼굴만 보고 그 눈만 보고 수업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너 10등 안에 못 들면은 학교 다니면 들러리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도 아침에 일찍 가죠. 고등학교 되면은 일요일도 쉬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까지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물론 교육에서 성공했고 또 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훌륭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문제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지식적인 욕구, 공부도 해야 되지만 마음의 감성도 있는 거예요.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또 자신을 표현하고 시도 쓰고 이런 감성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체를 하기 때문에 한참 들기 때문에 발라있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골고루 이렇게 발달돼야 인격체로 발달되는데 그냥 지식만 넣어가지고 가서 시키면 옛날 과거 급제한 것처럼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라고 부모들이 이렇게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체육이랄지 도덕이랄지 아니면 음악이랄지 미술이랄지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학부모들이 내 자식을 출세시키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의 기대가 있죠. 근데 자기들이 모든 부모의 기대를 다 충족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들은 부모들은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무리한 요구들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잘해야 된다. 다른 아이들은 잘되는지 말든지 너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성적, 대학 입시, 진로.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친구는 뭐한데 나는 뭐한가.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또 좀 못한 아이과 비교하면 우울감이 생기고 그럼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열등감했다가 낙심했다가 우울감 교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제 취업 전쟁이에요. 그리고 취업하러 하면 또 결혼 문제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 같은 데 하고 노래방 같은 데 하고 술집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소되면 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그런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 그리고 혹은 이렇게 게임 중독 어떤 사람들은 도박, 연예인들도 뭐 도박하면서 이렇게 큰 돈 걸면서 이렇게 문제 삼고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포르노, 어떤 아이들은 마약에 중독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떤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와버려요. 영적인 문제 같다는 것은 오늘처럼 악한 영, 귀신이나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술이 많이 취하게 되면 자기 이성이 통제 안 되잖아요. 나는 반드시 갈라는데 비틀비틀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귀신의 영에 붙잡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싶어도 내 의지로 되지 않고 귀신이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발작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이 아이는 낮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인가?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 것인가?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울대학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의 진정한 이 영적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교회 와서 해결해야 돼요. 옛날 교회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무당체 가서 이런 문제 해결했어요. 귀신 된다고 무당 들다가 부탁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되지만 나중에 더 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놈 쫓아내기 위해서 조폭들 데다가 도둑놈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조폭들이 더 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아버지가 어디를 데리고 왔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은 공부를 많이 한 성경 박사들이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요. 이 서기관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여기에 데려왔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제자들과 있는데 또 거기에 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성경 박사들도 이 아이의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갑니다. 물론 뭔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문제 해답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유명한 교회 가게 되면 내가 교회 등록해서 다니게 되면 내가 문제 해결되겠다. 아니에요. 서기관들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종교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왔어요. 제자들이 교회 왔는데 시키면 얼마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교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옥신각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은 맞다, 이건 틀리다, 이것은 이단이다, 뭐이다, 이단은 분명 우리가 가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옳고 그런 것만 시비하다가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를 어디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영적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게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양 쌓고 수양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은 내가 죄에 붙잡히게 되고, 죄를 짓다 보게 되면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있는 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 아들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지금 다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 간질에다가 벙어리란 말이에요.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들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남을 아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겠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보자마자 20절에 보니까 심히 격렬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간질이 재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귀신 성기가지고 귀신 의집해서 복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재산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열병이요. 우리 집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무당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집에 문제만 있으면 무당 들다가 푸닥거려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오게 되면 집안에서 이렇게 푸닥거리고 구슬을 하고, 그리고 막 칼을 부엌에다 던지고 마당에다 던지고 별 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나는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으려 했다니까요. 가만히 누웠는데 천장이 빙빙빙 돌아가요. 땅이 꺼진 것 같고, 어릴 때 그 마음에,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귀신을 섬기니까 자녀들이 앞뒤에 막아지는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생각할 때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귀신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녀들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청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시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지상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장애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 정말로 살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악한 병마색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시다.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쳤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있으면 치유하였어요. 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기도해봐야 필요가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겠냐,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들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너무나 갈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창피함을 당하더라도, 어떤 내가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 아이만 살면 되겠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요, 이거 하나님께 또 부여받는 것이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공을 들이잖아요. 제사하고 어떤 사람 부조하고. 우리 박지수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전에 이렇게 한번 점심시간에 올라갔는데 상담을 있다고 그랬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저녁에 불면증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합시다. 기도가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짚힌 거 있어서, 혹시 집안에 부적이나 혹은 우상 단지나 그런 거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말해요.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어떤 이 절에서 비싼 돈 주고 산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베란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거 치우면은 잠 잘 잡니다. 내 입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 저거 내가 어머니 갖다 드려, 비싼 돈 줬으니까 혹시 없으면 어머니 와서 또 야단치니까 어머니 갖다 드리든지, 안 그러면은 처치가 곤란하면은 우리한테 하지만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전했는 모양이에요. 어머니, 내가 좀 잠이 안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했더니 목사님이 우상단지 치우면은 잠을 잘 자겠다고 말하대요. 우상단지 치우려니까 어머니가 사셨으니까 어머니 가져가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도 요즘 잠이 안 오는데 그거 갖고 오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전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와서 깨뜨려 버렸어요. 사진 찍어놓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의 어떤 판사 부인을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번은 이혼 이기까지 갔어요. 근데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과 부부 금술이 좋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이렇게 손을 만지거나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마치 닭살 돋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날 거부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 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전화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부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부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적입니까? 내가 결혼할 때, 친정이 광주예요. 결혼할 때 우리 친정에서 어머니가 부적을 넣어줬는데 부적을 이불 속 베개 속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습니다. 당신 그걸 치우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내고 남편이 말했대요. 내가 당신하고 나는 당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말하면 당신 파면된다. 난 이혼하고 당신 파면시킬 수 있다.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다시 살겠다. 그래서 이 판사가 교회를 잘 나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건 소설 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리얼 스토리예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 다 합니다. 근데 길을 모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되었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에 가서 돈 썼고 아이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청소년들은 뭐냐면 앞에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5.18 겪고 나서 5.18 때 죽으려다 살았잖아요. 전남대 3학년 때.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앞에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서 나를 성공시킬 것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앞길이 안 보였어요. 진로가 안 보였어요. 그때마다 나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 찬양을 얼마 많이 불러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진리, 내 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의지할 거 없고 앞길이 안 보일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이 젊은 나이에 25살에 내가 이렇게 앞길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 되시고 내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9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한번 가봤어요. 미국 가보니까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왜 미국을 한번 올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왜 미국을 한번 안 와봤을까? 근데 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비전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좀 이런 비전을 좀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넓은 세상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후진국 가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97년도 당시에는 내가 아이를 유학 보낼 수 있는 전혀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었어요. 그래도 번역을 하는데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한 큰 아이를 내가 이렇게 캐나다로 보냈어요. 캐나다 보낼 때 내가 당연히 가가지고 학교까지 내가 다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경비가 내 경비만 해서 200만이 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빚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보냈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 밴쿠버와 캘거리에서 2번 갈아타고 이제 세 번째 공항에 내려가지고 학교 가는데 혼자 보냈어요. 내가 늘 따라오시지만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도 빚내서 보는 것인데 내가 갔다 오면 돈이 200만 원이 깨지니까 못 간다. 그래서 너 혼자 찾아가거라. 너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국제적인 미화가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거라. 그 아이를 혼자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 1년 동안 다시 영어 학원 다닌 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지. 그리고 학업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가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 선배들의 일을 잡아줬어요. 이 아이를 선배들이 잡아준 거예요. 같이 격려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무사히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2번째 학기 때는 얘가 이제 드럼도 치고 밴드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음악대학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는 토할 수가 없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친구들의 힘에 의해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힘든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어렵습니다. 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자의 모든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부모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학교 선생님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하지만 불신자 상담하신 분들은 이걸 또 해결할 수 없어요. 믿음의 이 상담사들은 이것을 잘 해결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상담 가지고는 이 문제도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영적인 문제, 귀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일반 불신자들이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전스쿨을 통해 우리가 다음 주 하는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 비전스쿨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비전스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고침받았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 우상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악한 병들이, 그 질병들이 많고 그리고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인도네시아 갔을 때 몸속에 있는 이 4cm 쇠 조각이 몸속에서 나와버렸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쇠 조각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교회도 이 비전스쿨을 통해서 정말 당뇨에서 또는 뭐 심장병에서 여러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까요? 믿음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보고 읽고 토론해서 낭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보게 되면 어플에 보게 되면 다 성경, 뭐 내 사랑하는 책이랄지 좋은 이 성경 어플들이 많아요.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 보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 잠잘 때 성경 보면서 말씀 한 줄이라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이런 믿음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는 나는 52주 한 주도 빠지 않고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예배 승리가 신앙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에 승리하겠다. 우리 입술의 선포가 대단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서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이요,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이렇게 인기 스타들도 인기 뒷면에는 우울증이 많이 시달려요. 청소년들도 뭐 이렇게 안 풀리게 되면 우울증이 시달려요. 근데 이 우울증도 말씀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또 이들 청소년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들도 많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들을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악한 귀신과 사는 손에서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종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불치병에서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또 마음적으로 정적으로 다 예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지금도 현장에서 영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일어서